기억력 연구 대가인 신경생물학자 제임스 맥고에게 질 프라이스라는 여성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냈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35살인데 자기는 11살 이후의 과거의 일을 전부 다 정확하게 기억한다라는 그런 편지입니다. 35에서 11살이니까 한 4, 5년 됐죠. 그죠? 다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냥 한쪽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다라는 건데 전부 다 기억이 나니까 그렇죠. 그죠? 사람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다 기억하면은 여러분 그래요. 안 좋은 게 자꾸 좋은 것도 기억나겠습니다만 안 좋은 거 기억나면은 정말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자, 그 학자가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학자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일까?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처럼 허풍을 떠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다가 학자로서의 호기심 때문에 그 학자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확인을 해보자. 그분을 만나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테스트 했는가 하니까 그분이 25년 동안 써온 일기장이 있는데 일기장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성이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이든지 간에 무작위로 지목을 하고 그날이 무슨 요일이고 그날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물어보았더니만 그대로 기억하는 겁니다. 일기장에 있는 것들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억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최근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책 한 권을 보냈는데 이런 좀 약간 황당한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미국의 한 목회자가 자기 아내의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이제는 하다 안 돼서 깊은 절망감 속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아내 우울증 치료를 위해 가지고 해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시는 대로 목사의 부인이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이거 목사님한테 그것도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안 해본 것이 있었습니다. 해본 게 이런 겁니다. 심리 상담, 비타민 요법, 무기질 요법, 허브 요법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해봤는데 책도 수많이 읽고 상담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었습니다. 심리학, 자기개발, 영성서적, 물론 기도도 했고요. 12년 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비행기 안에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계시 같은 생각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즉 단 몇 분간의 몇 가지 동작만으로 심각한 질환을 치유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저도 몇 년이 됐는데 그 후로 새벽마다 매일 새벽에 딱 깨면은 4시에 딱 깨면은 몇 분 동안 그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 방법에 의한 치유의 결과입니다. 저자의 말입니다. 그 책에 저자의 아내는 그 방법대로 치료한 후 45분 만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던 우울증이 사라졌고 다시 또 재발되었답니다. 재발되었는데 계속 3주의 치유 결과 우울증이 완전하게 사라졌답니다. 그 후 그 책을 쓰기까지 8년 동안의 자기 아내 우울증은 전혀 재발되지 않았고요. 그 외에 자기 아내 이후에 그 치유 방법에 의해서 치유된 불치병 환자 수가 수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과연 사실일까? 이건 정말로 더 황당해요. 아까 첫 번째 이야기보다도요. 치유 효과에 대해서 심박, 변이도 검사 등 정통 병원에 가서 의학적 검증을 거쳤다고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효험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단 하나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은 어떤 일이 있으면 이건 기다 아니다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지 마십시오.
혹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개연성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이 좋겠는데,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검증되었던지 간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일도 있고, 저도 뭐 좀 어줍지 않습니다만은 이런저런 간증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면은 될 수 없다,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는데, 제가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종종 있다라는 사실만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다음 것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을 하셨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신 성령님은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외국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foreign language라고 하는데 그 방언으로 되어 있었는데, 옛날에는 방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외국어를 말했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말했죠. 이것도 참 믿기가 어렵죠, 그죠? 어떻게 한 번도 배우지도 않은 그 외국어, 그것도 하나, 예를 들면 미국어나 독일어 하나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이 외국어들을, 이 사람은 이 외국어, 저 사람은 저런 외국에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쉽게 잘 믿겨지지를 않죠. 그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는 성경에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길을 이용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저 사람들이 미쳤나 걸쳤나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 우리가, 여보시오, 이 대낮에 무슨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했죠. 그날 예수님 믿은 사람이 한 3,000명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성전에 들어가는 데에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환자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치유를 했죠. 이것도 참 믿지 못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어나서 사람들이 좋아서 난리를 벌였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에 베드로가 또 기회를 이용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은 예수님 믿은 사람이 5,000명, 그러니까 지난번에 3,000명, 이번에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의 그 일을 전해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를 하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권뿐만 아니라 세상 권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냥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 겸 나라의 지도자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사도들을 체포한 이유는 두 가지였었습니다. 설교 때문이었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료했다. 이 말을 듣기 싫은 겁니다. 그 다음에 좋다, 당신네들이 이 환자를 치료한 건 알겠는데 왜 우리 허락 안 받고 환자를 치료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성경 보면 오늘 5절부터 7절에 그 말씀을 하죠. 관리들과 장로,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왜 함부로 그런 일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은요, 참 그래요. 요즘도 그런 일이 있어요. 하면은 좋으냐 나쁘냐 안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을 논리를 뭐라 그럽니까?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많이 있어요. 좌든지 우든지 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우리들이거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분들이 뭐 피해를 봅니까? 그분들은 왜 누가 이야기했잖아요. 배가 난파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뭐라고요? 쥐들이 다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제일 먼저 도망가기 때문에 당하는 것은 결국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라는 꼭 알고 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옆에 있는 우리 교우의 그 가족이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쉬운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은데, 이런 근원을 알게 되면은 기도의 능력이 달라져요. 결국 그러면 우리는 뭐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인간이 이기적이 아닌 게 없습니다. 이타도 결국은 이기로 궁극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하시고, 그렇다 그러면은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야 뭐 어느 정도 세상 40번 사시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딸 아들도 있고 그 애들의 또 딸 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거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게 정치라고 나라의 지도자냐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 산헤드린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판결한 것이 바로 산헤드린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사형까지 내린 것이죠. 무시무시한 법정입니다. 두 사도가 재판을 받는데 신문이 시작되었죠. 무슨 권한으로 했느냐?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우리 허락도 안 받았는데 그런 짓을 하느냐? 라고 했더니만 그 유명한 대답을 했었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나셔서 그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한 변론 중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진리가 있죠. 8장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4장 12절에 첫 번째 나오는 구원은 꼭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안지옥 간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을,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의 큰 문제, 가정의 큰 문제, 기업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구원이거든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으면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국 가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다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그만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의 그 말에 그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자들이 할 말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도가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 어른으로서의 사람들을 지도하기도 하고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 생각합니다. 자기네들 앞에서는 그 누구도 기가 죽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상에 그 어부 출신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어부가 그 당시에는 아주 뭐 무식한다라든지 아주 하층 그런 계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까지, 소위 잘났다고 하는 자기들까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유창하게 변론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가 있습니까?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13절 보실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 딱 나은 사람이 저기 있단 말씀이에요. 이 종교 권력자들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네들 앞에, 특히 산헤드린에서, 법정에서, 여러분 법정 가보신 분들 계세요?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세요. 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법학을 했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판검사가 많고 지금은 다 이제 제대했습니다만은, 제가 가끔씩
검사실에 놀러 가면은요, 놀러 갈 때가 아니에요. 거기는 한쪽에는 막 그 수사관들이 취조하는 거 보면 내가 다시는 안 온다고 그랬었습니다. 아주 안 좋거든요. 근데 이 법정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시무시한 데거든요. 거기서 세상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서설 시푸른 그런 사내들에서 치지 않고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는지, 잘난 체 하는 사람 말을 찾지를 못하는 15절을 좀 더 보도록 하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러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야, 이 참 성경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거 늘 여러분 많이 보신 말씀입니다만은 여기서 쾌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 기독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쾌감을 여러분들 공유하십시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냥 믿고 뭐 한다라는 게 정말 꼼짝 못한 그 사람들, 헌법재판소 그리고 또 대법원 판사들이 꼼짝을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 권력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아픈 것이 있습니다. 저 별것 아닌 사람들이 40년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장애인을 깨끗하게 낫게 했는데 소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다는 자기네들은 그 일을 하지는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네들도 이렇게 하면은 할 텐데 자기네들은 그걸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부 출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을 낳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그래 저 말만 잘하고 높은 데 있으면 자기네들 하나도 한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 별것 아닌 사람 했는데 에이 하고 웃는 거 생각하면은 참 미칠 것만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자들은 왜 그것을 못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특별한 권력이 있어서 그랬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은 왜 못했는가? 이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는 못하는가? 왜 나는? 왜 우리 가정에는 이게 되질 않는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남 탓하고 뭐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네들한테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 같이 있으면서 믿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그때 믿은 것은 큰 믿음이었어서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성령님 오시고 난 뒤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들 속에 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였었습니다만은 그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저 특별한 일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인간적으로 어서 갈 거 아닙니까? 뭐 저도 그런 일이 있어서 거죠. 나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병 나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뭐 좋을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인데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충분히 그랬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말을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정직하게 밝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분을 낫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죠. 자기네들도 약간 프라우드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자랑스러웠던 것은 자기네들이 그런 걸 자기네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그런 예수님이 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것, 이게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런 예수님을 내가 모셨다라는 것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 가지고 큰 소리 한번 치보셨습니까?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대단히 잘 믿지는 못해도 그런 큰 소리 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시급하세요. 시급이 큰일 났다. 저 말을 챙겨줘야 돼요. 난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챙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것이거든요. 나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그런 예수님 모셨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시원찮은 말로라지만 증언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거 한번 자랑스럽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책임지세요. 희한합니다. 그런데 이게 메소드, 방법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그런데 안 속아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속으로 나한테는 하나님이다. 나는 시원찮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랑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있는 게 돈밖에 더 있느냐? 속으로는 예수님 빼고 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 하나님이요, 절절매입니다. 야, 저놈 이제 따라다니면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 다녀서 그냥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수님 믿는 거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권세를 여러분들 가졌다고 확신하고 살아. 나는 그런 사람이다. 왜? 딱 하면 여러분들 젊은 사람 같으면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아빠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기도한다. 다 큰 소리치고,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남편한테 그런 겁니다. 그런 때만큼 잘난 척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난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프라우드하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여보,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어. 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는 시원찮던 마누라가요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는지 밖으로는 표현 안 해도 남자들은 다 끔뻑끔뻑 넘어갑니다. 야, 내 아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겁니다. 나한테는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라고요. 그냥 완전히 몸으로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한테 넘어가요. 그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네들은 병을 못 고치고 자기네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이 일도 저 일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속상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는 왜 못했는지 이 차이만 제대로 알면 돼요. 그러면 차이는 뭡니까? 단 하나 틀림없이 말씀하시죠. 저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나는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시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십시오. 제 속에 오십시오 하고 정말로 모시기만 하면은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메소드가 아니에요. 방법론이 아니에요. 이용하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 하면은 능력을 달라 자시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이 그런 능력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고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간증할 거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야말로 전 돈 드는 일이 아무것도 할 거 없거든요.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정말로 깊숙하게 모시며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뭐 기도해가지고 몸이 붕붕 떠면서 그렇게 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누구든지 다 성령 충만합니다. 이건 성령 충만은 따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큰 소리만 치고 쓸모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붙들리고 난 뒤에 그 어린 여자 종에게도
절절 매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을 일어서게 했거든요. 서설 시푸른 그런 분들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얼마나 통쾌하고 좋습니까?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 안 드리고 정말로 겁낼 것 하나 없고 부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 모시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충만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 하세요.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우리 노래 부른 거 있죠. 찬송가 169장. 저는 이제 새 찬송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성령 충만해서 그 마음이 편안하다 하는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법정에 불려온 여러분 청문회 하는 거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가끔씩 보셨죠? 아주 못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앞에서요 큰 소리 당당하게 치는 모습. 제가 이번에 한 사람 그 사람을 두둔하고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한번 봤습니다. 신문을 보면서 그걸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신문들이요. 그 사람은 청문회에서 신문하는 걸 겁을 낸대. 그래서 안 불러내려고 그랬다까지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훨씬 더 여러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건들 것도 없이 말 잘하든 못하든 간에 얼마나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대법관들을 아이 타이르듯이 아이 꾸짖듯이 그렇게 합니다. 참 멋졌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참 잘하셨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됐을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는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 있으십시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부탁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렵게 여러분들이 부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쉽습니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짐은 뭐라고요? 쉽고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겉으로 보면 무거워 보여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걸 가끔씩 하는데 제가 옛날에 선박회사 다녔는데 그랬습니다. 선박이 이제 우리나라 스틸 포스코에서 철강을 이렇게 LB나 LA, 롱비치나 LA로 갖고 가면 올 때는 빈배로 와야 되는데요. 빈배로 안 들어오고 물건 있으면 싣겠습니다만 없으면 바닷물 실어 와요. 바닷물 실어 오면 여기 한국에 와서 다 이렇게 바닷물을 빼고 나면은 그냥 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소금물이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해 돈이 엄청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배에 빈배로 안 들어오고 바닷물이라도 실어오는 까닭이 뭔가 하니까 그래야지 배가 더 빨라요. 훨씬 빠르게 들어옵니다. 빈배로 들어오면 속력이 늦어서 훨씬 더 기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비용, 그 기름이 더 들면서도 하는 이유는 그걸 실어야지만 기름이 오히려 적게 들고 더 배가 빠르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마지막으로 확인하십시다. 베드로가 그런 무능력자 실패자 베드로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 하나 8절 상 한번 보고 말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 이거 이외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지금까지 얼마나 실패를 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했던 경우의 수가 앞만 봐도 경우에서는 12가지밖에 안 나오지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요 12가지 경우의 수가 1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딱 하나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